우리 곁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었던 창조절 13번째 주일이 다 마치고 이제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대림절 동안 같이 나눌 말씀은 같이 처음에 나눌 인사는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영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되 나를 통해 오신다는 것을, 또 내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목적을 잘 설정해 놓고 그 목적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 과정들을 잘 설정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일단 닥치는 대로 앞에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정확한 목적을 딱 세워놓고 그 목적에 맞게끔 과정들을 딱딱딱 정리해 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뭐랄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일들을 조금 해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좀 목적을 잘 설정해 놓은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조금 앞에 있는 일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지금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자신들의 아이디를 이렇게 아이디에 좀 재밌게 표현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메일 닉네임이 있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더블 K입니다. K가 두 개라서 더블 K라고 했어요. 목사치고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더블 K 그런 아이디가 있고,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아주 개성 민구팔 씨 그리고 오숨지 아니 뭐 그런 이름이 아무튼 그 다음에 영훈 광모 이렇게 좀 정직한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다단 단다디단 뭐 그런 아이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메일에 옛날에는 좀 자기의 이런 좀 아이덴티티를 적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아이디가 언노트였어요. 매듭을 푸는 거였어요. 왜 20살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 뭐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 심한 일은 아니고 뭐 심각한 일들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제 인생이 굉장히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정확히 끝에 딱 세워놓고 거기로 쫙 가지만 내 인생은 실타래 같아서 이 실타래를 푸는 일, 이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한 번에 쫙 풀 수 없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것 매듭 하나 찾고 풀고, 앞에 있는 매듭 하나 찾고 풀고,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이 매듭을 다 풀다 보면 그 끝에 내 삶의 의미가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노트라는 아이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내 성격은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일들에 직면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그 끝에서는 나의 삶의 의미, 주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언노트라는 그런 아이디를 꽤 오랫동안 이메일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을 예고할 때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종말을 맞이할 때 똑바로 서서 그 종말을 잘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종말을 맞이할 때 어차피 끝날 세상, 어차피 망할 세상 막 살아. 다시 죽으면 그만이지. 요즘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은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아니면 말고 뭐 다시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염세주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흔히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면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미사일 날아가고 막 그런 음식 부족하고 막 빙하가 갈라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기독교인에게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어서 우리가 꼭 바라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종말 앞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말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너지거나 부셔지거나 사람들과 사람들이 싸우고 군대가 일어나서 싸우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종말 앞에 일어날 징조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종말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망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자, 언제 망하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부서지는 상황 그 너머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살자, 우리는 더욱더 의식 있게 살자, 우리는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살자. 이것이 종말을 살아내는 기독교인의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종말은 세상의 멸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도래하는 우리 항상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되게 옛날에 있었던 전체주의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자국가 중심주의들이 다시 대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랄까요?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들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종말론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은 aim이에요. aim, 목표,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정확히 70년대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는 거고, 그들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고, 그들의 민족이 무너지는 거고, 그들의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 70년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말씀을 잘 지켰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방탕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깨어서 예수님이 오실 일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생각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연습을 해 나갔어요. 그게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들을 실천해보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임들을 교회는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네로 왕제에 의해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술 마신 사람처럼 쓰러져 있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방탕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 34절에 생활의 염려로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 궁리한 것을 교회 안에서 한번 살아봐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냈던 거죠. 제가 이현근 부장님께 이현근 부장님이 그 9.11 테러 때 미국에 계셨대요. 그리고 부장님은 7, 80년대 그런 엄혹한 한국 근현대사를 다 겪으셨잖아요.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얘기했어요. 부장님 정말 엄혹한 세대를 살았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고 지금보다야 낫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어른이 주는 말씀이 좀 다가왔어요. 딱 이 상황처럼 지금 우리가 되게 엄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원고에는 그렇게 적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술로 우리의 방향을 잃은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활에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과학자들은 기후 파괴로 인해서 6번째 대멸종이 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안 좋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이 대림절이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둠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이 그 오시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오신다면 우리도 이 땅을 딛고 똑바로 서서 정신을 차리고 서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우리도 서 있고 깨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벼락거지 아니면 취업 시장 아니면 결혼이나 여러 가지 출산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고 생활에 염려하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그러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혹한 땅, 무너지는 예루살렘 같은 이 무너지는 땅을 두 발로 똑바로 딛고 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똑바로 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인내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이후에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몇 번이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순간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똑바로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갔어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그 중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우리 개인들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둠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쓰러지지 말고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정말 발을 딛고 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 이 땅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신암교회 안에서, 우리 신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실타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실타래가 다 풀리는 날, 그날은 아마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고, 그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지와 제 목적지가 같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잘했다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실타래들을 풀어나갈 건데,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실타래들, 그런 것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풀어가고, 어제 성탄절 장식하는데 우리가 항상 처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전등을 하나 밖에 보시면 알겠지만 별 하나에 줄이 9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별을 3개를 합쳐서 그럼 27줄이죠. 이거를 27줄로 예쁘게 이렇게 은하수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항상 낭만과 현실은 달라요. 올라가면서 27줄이 한 줄로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 줄을 다 푼 게 12시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거를 다 풀어내고 다시 세팅을 해서 예쁘게 달아놨어요.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과는 분명 다르고 분명히 더 꼬이기도 하고 분명히 이거 어떻게 풀어 하는 생각도 있고 할 텐데 그걸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마리와 실타래를 푸는 작업들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즐겁게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매듭을 가져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꼬임을 가져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 하나하나 잘 풀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푸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만나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